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활 일기, 1. 진정한 친구.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1단계 여행, 묵상. 성경을 보면 예수는 경건한 종교인도 아니요, 안식일이 주인의 경우 수도자도 아닙니다. 단식에 대한 질문. 오히려 자신을 하느님과 동일시하는 무례한으로 보이며 중풍병자, 세리처럼 로마에 매국하는 자들까지도 제자로 불러들이는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인물입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예수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종교인으로는 바리사이들이 예수보다 더 낫고 고행의 수도자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보다 더 나으며 애국자로는 열혈당원들이 예수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예수는 이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아니고 저것 같으면서도 저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도 율법학자도 혁명가도 수도승도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가는 결국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예수에게서 얻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무엇이라 규정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도 그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계속적으로 유보하며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도 정체성의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것과 예수와 함께 어울리다가는 우리도 예수처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 때문에 많이 부대낄 것입니다. 예수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당신을 제멋대로 끌고 다닐 것이 분명하니까요. 당신이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가는 곳마다 문제와 직면하게 되고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위기감에 내몰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삶은 이런 시련을 거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은 당신 안에 감추어진 미켈란젤로의 조각상과 같습니다. 예리한 눈을 가진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보면 이미 그 안에 숨겨진 형상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자신이 생각하는 형상대로 돌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 가진 형상 이외의 부분을 쳐내어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상 이외의 부분을 무자비하게 쳐내버리는 아픔을 당신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은 몹시 아프겠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은 아름다운 형상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면서 유명해지자 예수의 주변에는 온갖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따르는 사람, 그의 지혜와 언변에 반해서 따르는 사람, 기적의 힘을 배우기 위해 따르는 사람,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예수의 제자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무리 속에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과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자 요한 밑에서 수행하던 수도자들도 있었고 또 당시 로마에 대항해 무력 해방을 도모하던 혁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대사제들이 보낸 첩자들이나 헤로데의 염탐꾼들까지도 모조리 제자 행세를 하며 예수의 그늘 아래 몰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를 따르기로 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런 잡동사니들이 뒤엉켜 함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갈수록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12만이 남듯이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 마음 안에 뒤엉켜 있던 이런 것들도 차츰 순수한 마음 이외에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좋은 의도에서 따라다니든 나쁜 의도에서 따라다니든 간에 예수를 제 나름대로 이런 인물일 것이라 추측하고 예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주 그들이 쳐놓은 울타리를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행위는 그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점차 하나 둘씩 실망한 그들은 제자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몇몇 율법학자들은 병자를 고치면서 아들아, 내 죄가 사해졌다 고 하시는 예수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니 어떻게 인간인 주제에 감히 라는 불만을 가집니다. 그들 눈에는 인간이 감히 하느님 행세를 하는 것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 율법학자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함께 몰려다니던 제자들 무리 속에 끼인 자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런 사적인 모임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 앉아 있으려면 그만큼 예수와 친분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과 또 이 시기에는 아직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 예수는 예사롭지 않은 랍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에게 다가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